수시 용심지 하고 시병 진시 도이진이라 나 이돈 탄재하고 시비양자 막수인이여다 나 수행은 수시용심진이다. 수행을 하는 데는 모름지기 마음씀을 참되게 해야 하느니라. 심약진시 도이진이다. 마음이 참될 때에 도는 쉽게 친해지느니라. 미오 이도는 단지하고 미하느냐 깨닫느냐 이 두 길은 그 단서가 오직 네 개에 있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을 미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하고 사막도에 떨어지느냐, 내 자성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생사를 해타느냐, 이 두 갈래 길은 오직 나한테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시비 양자를 막수인하라. 옳고 그르고 시비 두 글자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시비를 하거나 말거나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고. 이건 고인의 시입니다. 오늘 동안거 결제이들 맞이해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결제 법원은 우리가 다 가슴 깊이 감동적으로 그 법문을 들었습니다. 다만 산승이 법상에 올라온 것은 여러 선언에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다지고 신심을 다져서 결제에 들어가려는 여러 도반, 형제, 자매, 여러분께 도반의 입장에서 몇 마디를 노바심절한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42장경에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아,
나를 수천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의 법을 생각하고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수행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도의 결과를 얻을 것이고, 비록 내 좌우에 있어서 항상 나를 보고 지낸다 하더라도 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300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 법에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왕림해 계신 것이고, 부처님을 믿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고 절에서 산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42장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이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수일간에 있습니다. 수일간에도 2, 3일간에도 사람 목숨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또 한 사람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는고? 대답하기를 밥 먹는 사이에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대도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또 다시 물으시기를 그대는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는고? 대답하기를 호흡지간에도 있습니다. 수만 번 내쉬 그 호흡 한 호흡간에도 목숨이 있습니다. 선제라. 좋다, 착하다. 그대는 도를 닦을 만하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사가 얼마나 생사의 무상 살귀가 호시탐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노리고 있다고 하는 절박하고 그런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상의 불이 사면에서 나를 향해서 타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헐헐 타들어오는 불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할 것인가? 잠시도 머뭇거릴 사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봉 중국의 천목산 고봉 스님께서는 선녀에 말씀하시기를 금일이야 임마 명일이야 임마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면
그러한 사람들은 일일 천천만만을 타산해도 하루에 1000명, 10,000명을 쳐 죽인다 하더라도 유심마죄가려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극언을 하셨습니다. 절에 와서 방부를 드리고 선방에 지내면서 그럭저럭 지낸 것이 무슨 큰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뭐 그냥 그럭저럭 지낸 것 뿐인데 그런 사람을 1000명, 10,000명을 때려 죽여도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하신 뜻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받으실 복을 우리 말세의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복이 없어도 다못 부처님 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고는 그 조건 하나로서 우리는 부처님의 유산에 의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도를 닦음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지낸다면 머지않아서 이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소가 되어가지고 시주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은 사람들에게 그 시주자들에게 고기로서 빚을 갚고 뼈는 과서 먹도록 또 갚아야 하고 가죽은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가죽 신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갚아야 하고 대소변은 비료가 되도록 갚아야 하고 내장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빚을 갚는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한 생만 소로 태어나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죽자마자 또다시 소가 태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죽자마자 또다시 태어나는데 살 만큼 살다가 목숨이 다해서 늙어서 죽는다면 모르지만 늙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젊어서 살이 연할 때 그때 도살장에 끌려가 가지고 물을 몇 바켓을 강제로 먹여 가지고 몽둥이로 쳐서 띵띵 붓도록 때려서 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려 나가는 것이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그렇게 도저히 지낼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실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발심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구 발심이 제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두려울 포자, 두려울 고자. 지옥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소우 과보를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심을 해야 그 발심이 속에서부터서 솟구쳐 나와가지고 신심과 분심과 의단이 동시에 돈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해 나가는데 철저한 신심, 철저한 분심, 그리고 본참 화두에 대한 큰 의심, 이 세 가지 신분의, 이것을 삼요라고 하는데 세 가지 요긴한 것이라 하는 이 삼요가 돈발하지 않고서는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참선을 한다 해도 그럭저럭 해갖고는 도업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방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괴각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육군 비군이 요새 같으면 깡패 노릇을 하는 그런 스님과 비슷한 부류인데, 그런 참 대단히 처치하기가 어려운 상대죠. 조실스님 젊었을 때 선방에도 칼수자니 또는 아사리병장이니 아라사병장이니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진 그런 괴각 스님네들이 있어서 옷을 빗겨서 벗겨가지고 추방을 하기도 하고, 또 밧줄로 대중이 전체가 달라들어서 묶어 매놓고 차묘를 받고 항복을 받아서 또 그렇게 처치하는 경우도 있고, 껐다가면 칼을 꺼내가지고 휘둘러서 대중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난처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벌써 시대가 말세 현상이 온 세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때인 만큼 그런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 결국은 또 출가해서 스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쩌들은 사람이 보살로서 또는 거사로서 선방에 와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스님네 가운데 또는 보살님네나 거사님 가운데 정말 발심해서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이 대부분이시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은 선방마다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대중 분위기가 흐려지고 열심히 정진하려고 하는 스님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 태자로 계실 때 말을 끌고 다니던 차익이란 사람이 부처님 출가하실 때 자기도 같이 출가해가지고 중이 되었는데, 부처님 속가에 계실 때 말끄댕이 끌었다고 하는 것을 유세로 해가지고 아나무인이 되어가지고 겨우 부처님 말씀만 조금 듣고서 대중을 무시하고 큰 소리치고 대중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단히 처치곤란한 존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아란존자에게 그 차이기를 어떻게 상대할까요? 하고 여쭈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묵빈대차하라. 묵빈대차는 일절 그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 것이며 자른에 모든에
일절 그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라는 그런 대우법입니다. 그래서 묵빈대찰하는 건데 사실은 차라리 옷을 벗겨서 쫓아낸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고 밧줄로 묶어서 참여를 받는 것보다는 더 무섭고 옛날에는 부엌 재를 갖다가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을 갖다 놓고 입으로 부는 그런 참회법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런 것은 약과인 것입니다. 일절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거나 오거나 무슨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그 사람하고는 말을 상대를 안 하고 내버려 버린 거예요. 지금도 역시 대중의 법도를 어기면은 대중공사에 의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덜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괴각들이 예를 들자면 조다리 같은 사람도 일종의 부처님을 십생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도닦는 것을 방해를 쳤습니다. 그런 조다리가 결국은 부처님 몸에 피가 바위를 굴려가지고 피가 나게 한 죄도 범했고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한테 몰아가지고 부처님을 짓밟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짓도 했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가 출타하고 없는 틈을 타서 부처님 회상에 와가지고 대중들에게 나를 따르라. 부처님은 이미 연로하셔서 힘이 없으시니까 나를 따르라. 나한테 오면 계율이 더 엄정하고 더 용맹정진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아직 확고한 신념이 쓰지 아니한 부처님 제자들을 수백 명을 끌고 갔습니다. 목련존자, 아란존자가 와서 보니 대중이 텅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그 길로 가가지고 다시 또 설법을 해가지고 다시 끌고 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조달이지만 그런 오역죄를 지은 그 죄로 해서 조달이는 땅이 쩍 갈라지면서 불이 펄펄펄펄 솟아오르는 그 속에 생함지옥을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고를 받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란존자를 보내서 지옥고 맛이 어떠냐 하고 물어봐라 시켰습니다. 지옥고 맛이 어떠냐 하고 물으니까 천상낙보다 더 낫다. 언제 지옥에서 나올 거냐? 서가열애가 지옥에 들어오면 내가 나가마. 서가열애 부처님은 3개의 대도사요 성인이신데 지옥에 들어오실 분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서가열애가 지옥에 들을 분이었으면 내가 어찌 지옥에서 나갈 분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다리는 부처님보다 훨씬 먼저 도업을 성취한 선배시고 당신을 격발시켜서 보다 더 크게, 보다 더 위대한, 보다 더 빨리 성불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비심으로 출현한 과거의 부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래세에 천황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으로 출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방에 괴각 보살 선방이 되었건 시민 선방이 되었건 또는 비구 선방이 되었건 또는 세등선언이나 유봉사나 승련사나 여기저기 비군이 선언에서도 한두 사람이
괴각 스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조다리와 같은 자비에 넘치는 보살 화연으로 나타나서 대중을 격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그렇지 않고 마왕 파순이의 권속이 한 사람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해가지고 도업을 성취한 사람이 없기 위해서 온 사람인가?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왕 파순이의 제자라고 해서 뿔을 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조다리처럼 보살 화연이로 왔다고 해서 무슨 표가 특별한 무슨 증명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그 사람이 무엇인가, 마군인가, 보살 화연인가는 알 뿐이지,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으로서는, 다른 대중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잘 처리를 해야 그 철을 큰 장애 없이 안거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묶어 매놓고 강제로 참여를 받는 것, 옷을 벗겨서 쫓아내는 것, 그러한, 만약에 그 사람이 보살 화연일 때는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아까 처음에 개송에 시비양차는 불수인이라고 한 개송을 읊었습니다마는 옳고 그른 것은 다른 사람에 따라가지 마라. 그냥 그런 괴각이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만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다짐해서 턱 신심과 분심을 내서 정진을 해 나간다면 그런 괴각이 있어서 조금 난동을 부린다 하더라도 별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북적북적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따리를 싸고 어떤 사람은 못 견뎌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서는 참으로 발심한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철에는 뭐 시끌사끌에 그럭저럭 지내자. 이 다음 철에는 정말 잘하자. 밤낮 게으른 사람은 그날은 그럭저럭 지내고 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실로 발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여건에서도 바로 그 찰나찰나를 자기 단속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진발심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호흡지간에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는 그 제자에게 너는 도를 닦을만 하다고 인정을 하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찰나찰나가 모여서 하루하루가 되고 찰나찰나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는 것입니다. 한철이 그 찰나를 정말 알차게 단속을 하지 아니하면 석 달이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좀 분다고 비가 좀 온다고 눈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갈 길을 안 간다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점점 연장이 되고 말 것이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수록에 더욱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생각을 단돌이 해서 알뜰하게 정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강원에서 강원을 졸업도 채 하기도 전에 첫철을 나온 수행자도 있고 또 이제 참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초심자를 위해서 간단히 화두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화두는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 화두입니다. 문헌에 오르지 아니한 것은 이 세상에 법계에 가득 찬 것이 전부가 화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이나 하나 염송이나 전등록이나 책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하면 조금 하다가 잘 안 되면 금방 버리고 또 딴 걸 가지고 하고 몇 개를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세월만 지내가고 공부가 자리를 잡지를 못해서 그래서 자기가 믿는 선지식 믿어지는 선지식한테 화두를 하나를 간택을 받아가지고 공부가 잘 안 돼도 그 화두로서 끝장을 보도록 하고 잘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한 화두를 가지고 참고를 해나가되 이 화두는 사량 분별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교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참구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 조실 스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절한 의심,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자기 화두를 거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주인공 볼라야 볼 수 없고 잡을라야 잡을 수 없고 알라야 알 수 없는 이 주인공 대관절 이놈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밥 먹을 때나 옷 입을 때나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일체처 일체시 아까 12시 중 행주 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라도 이 무엇고 잊어버리면 또 챙기고 해서 알 수 없는 의심이 동로하도록 의단이 동로해서 들려고 안 해도 제대로 들어질 때가 올 때까지 타성일편이 되도록 순수무잡해서 타성일편이 되도록 한결같이 화두를 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불교의 핵심이며 이것 하자고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는 물론 화두라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중국으로 오시고 거기서 육조 스님까지 와가지고 육조 스님께서 비로소 오유일물하니
내게 한 물견이 있으니 그런 화두, 이목고 시산마 화두의 시초가 될 만한 그런 법문을 설했었습니다마는 화두라고는 말은 없었어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4,000 법문을 설하신 가운데에 충분히 화두의 뿌리가 될 만한, 근간이 될 만한, 핵심이 될 만한 법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근기 따라서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역대 조사가 내려오시면서 차츰차츰 간화선으로 체계를 잡게 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량없는 선지식이 출연을 하시면 더 우리에게 좋은 방편이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시산마, 알 수 없는 이 주인공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뭐고 여기서 들고 또 들고 해서 의단이 동로허물어 해서 망상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아도 제절로 망상이 물러가는 거고, 망상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우리 그 진여 불성자리에서 일어나는 파도거든 이게. 그래서 그 파도를 버리고 진여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파도가 물에서 나온 것이지 파도 내놓고 물이 따로 없는 것처럼 그 물 속에 습성이라고는 본성이 있는데 그 습성은 물에 있고 물이 파도 치면은 그것을 물결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여불성이 있는데 눈으로는 확인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거기에서 나오는 작용은 눈으로는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 귀로는 모든 것을 들을 수도 있고 코로는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혀로는 음식의 맛을 알아. 몸으로는 추고 더웁고 부드럽고 까끄러운 것을 아는 그런 작용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니 일어나는 그런 작용을 즉해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찾아야만 본성을 깨달을 본이 있다고 말이야. 이론으로 따지면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부처님께서 하시는 생각, 모든 행동은 바로 그것이 진여 불성의 나타남이지만 우리 중생은 나타나는 그 자체가 불성은 아니야. 불성에서 나오는 작용은 될지언정 그 자체가 불성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망상이요 망동이다 그 말이야. 망상심, 망년된 행동 거기에 즉해서 이 무엇고를 찾는 이 미묘한 수행법 이것은 참선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귀에 덕갱이가 않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제 때이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3년, 10년, 20년은 도반들도 항상 그 12시 중에 성성적적하게 화두를 거각하려면 부처다, 불성이다, 진여라고 하는 것이 육군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온다는 사실을 명심을 한다면 도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보는 거기에 있는 것이며 들을 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며 행동할 때 바로 그 찰나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철저히 믿는다면 도는 그렇게 어렵고 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이 성성좌 건구 무한중이로구나 나 내촉하고 명월려 청풍이로구나 나 진일성성좌 날이 맞도록 하루 종일 성성하게 앉았으니 건곤의 무한중이로구나. 하늘과 땅 천지간에 모든 것이 눈 가운데 없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고. 산을 봐도 산이 아니요, 나무를 봐도 나무가 아니요, 물을 봐도 물이 아니고 오직 화두 하나만이 성성적적하고 의단이 동로하니까 눈에 귀에도 아무것도 들어올 것이 없다. 유붕이 내 조간이 그런데 벗이 있어서 자기 토굴에 찾아와. 명월엽 청풍이로구나. 밤에는 밝은 달이 찾아오고 맑은 바람,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시시로 찾아오더라. 이것이 고인의 시입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발심을 해서 12시 중에 의단이 동로하도록 잡들이 해나가는 수행자에게 무슨 탐심이 있으며 무슨 진심이 있으며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아까 선바에 괴각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가운데 괴각을 부린 스님이 있었다면, 괴각을 부린 거사나 보사님이 있다면, 진짜 보살 화연이라면 지옥에 가서 조다리를 만나서 조다리와 같이 정진을 하면서 지옥 고맛이 천상락보다도 더 낫게 수용을 할 자신이 있으면 괴각을 밥을 좀 더 먹으면서 힘을 내가지고 괴각을 더 부려도 괜찮을 것이고, 보살 화연도 아니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암안심과 교만심을 내세워서 자기의 언권을 세우기 위해서 큰 소리 쳐서 대중을 뇌란케 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지옥고를 받거나 소도 못 되고 지옥고를 한량 무량겁을 지옥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까 주장제를 들고 휘 둘러보니까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 다행으로는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결제를 하면 앞으로 석 달 뒤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석 달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알뜰하게 그동안에 정진한 여러 철 가운데 이번 안 거야말로 참 알차고도 참 도업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한철이 되도록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